오늘 우리 출애굽기 뭡니다. 13장 가지고 세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5월달 학음복음 메시지 1과입니다. 세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절기를 말합니다. 그죠? 이 세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믿음으로 딱 우리 속에 딱 이렇게 심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절기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 왜 하나님께서 세절기를 지키라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배경이 하나님이 그냥 재미로 세절기를 지키라 하신 게 아닙니다. 세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애굽의 종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이 일종의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중요한 뭡니까? 그런 일종의 계승자인데 그런데 마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왜 신분이라고 하지 않고 정체성으로 말했느냐? 이야기했죠. 신분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정체성은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내가 장자인데, 내가 아들인데, 근데 나는 그냥 종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신분은 아들인데, 그 사람의 정체성은 종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상하게 나는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체성 자체가 세상에 나가서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체성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 이야기하면서 성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분명히 이 사람 남자인데 신분은 남자인데 주민등록 보면요 거기에 1번으로 나가는데 남자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남자인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신분이라고 말 안 하고 성정체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 이 이야기 하면요 우리가 참 저는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 저거는 마귀한테 속은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러면 동성애자 아니고 그러면요 근데 우리가 이성애자는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동성애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왜 동성애가 이렇게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시켜주고 그 결과가 뭔지를 제대로 영적으로 눈뜨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잘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무조건요 동성애자들은 저거는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율법적으로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 티를 못 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볼 때 내가 동성애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표를 못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왜요? 우리가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이런데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뭔가 이렇게 정체성 자체가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시켜주고 무조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배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못 살리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요 교회에 안 나와요. 교회에서 있더라 해도 숨어서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이방인의 뜰이다 이런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정말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이방인들 하니까 무슨 이방인들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뜰이다 이렇게 치유하는 병자들의 뜰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 뜰이 원래 성전에 여기는 이방인들이 뜰이고 여기는 아이들 뜰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요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하면 소외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을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이방인 뜰이다, 아이들 뜰이다, 병자들 뜰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그게요, 말하자면 그게 치유의 뜰 아닙니까? 이 안전뱅이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 앞에서, 그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뭡니까? 복음 깨달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단 말입니다. 만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방인 너희들은 여기 돌아오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돌아오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뭡니까? 수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이 폐하게 되어가지고 성전이 나중에 교회로 대체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성전의 기능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성전은 전부 다 뭡니까?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 성전 가지고는요, 구약의 성전 가지고는요, 세계 선교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요, 교회를 성전으로 대체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그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란 말이 뭐냐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요, 동성애들 보면요, 안에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동성애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배격하는데 안 그래요. 이게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시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만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자녀가 종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요, 내가 이제 동성애 가지고 이해하기 좋도록 내가 설명해 드린 거다 말입니다. 그 동성애자들 가운데요, 양성애자가 있어요. 양성애자. 말하자면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남자도 좋아했다가 여자도 좋아했다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면 그 사람은요, 탐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적으로. 이래가지고 남자 좀 사귀다가 실적나면요, 또 여자 사귀다가 또 여자 사귀다가 또 실적나면요, 남자 사귀다. 그 사람은 뭐냐면 쾌락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원래요, 내 안에 내가 남자인데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여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배격할 게 아니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 사람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구조가,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저는 생각을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장난이다 이렇게 버리면요, 우리 동성애자를 절대로 못 살립니다. 지금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숨어 있던 겁니다.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많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막 숨어 있다가 최근에 문화가 막 이렇게 뭡니까? 막 퀴어 축제 해가지고 막 나오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막 힘을 얻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들 하나도 못 도와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마치 이제 이 하나님 자녀가 완전히 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사람들인데 이게 종이 돼가지고 뭘 놓쳤습니까? 제일 먼저 정체성을 놓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 줬습니까? 누구를 보면 압니까?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들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뭡니까? 돈이 있습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죠?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건축판에 가서 뭡니까? 이렇게 노예처럼, 그리고 부려먹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나는 사명 다 놓쳤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애굽이란 말은 뭐죠? 애굽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고, 애굽을 움직이는 바로는 우리가 마귀, 사단이다. 이거 알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뭡니까? 망각해버리니까 완전히 뭔가 뒤집어진 겁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요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메시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다음 주간에 이 블라디보스톡에 강의하면서 제가 저는 이 여호수아 강의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강의를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가 합니까?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아까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니까 아이성 전투라든지 기도원 전투를 딱 보면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해야 될까? 기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까 묵상을 하다가 그래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세절기의 배경,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원래 여기 보낼 때, 그죠? 너희들을 여기 가서 너희 자신들을 살려서 나중에 이들을 다 살려라.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에 뭡니까? 완전히 종로로 하고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거 설명할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신앙과 세상에 대해서 그걸 잘 여러분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나오죠. 이게 세절기의 영적 의미. 우리가 압니다. 그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살다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해방입니다. 해방.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놓고 그냥 버리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바로 정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요, 내게 맡긴 현장을 정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 이제 좀 틀린 게 아니고요, 부족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만 구원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자녀로 돼서 천국 가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생각하면 이거를 못 넘어섭니다. 근데 이게 구원에 대한 약간 세 가지 요소거든요.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셨다. 이게 바로 세절기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절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해방을 의미하는 유월절.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 날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출애굽. 유월이라는 말 설명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피 바른 그 가정을 넘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보리를 수확해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연말에 곡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전에 누구셨더라? 누가 이걸 묻더라? 목사님, 아니, 광야를 걸어가는데 무슨 추수를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을 때 이런 거 아니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불신앙을 해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몇 년 동안 걸어서 갔다 말했죠.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데 일주일 걸린 거 맞는데, 그런데요, 일주일 들어가는 거 맞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 이 길을 쭉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길이 40몇 년 걸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요단강을 뭡니까? 중심으로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이쪽
사실 여러분들 지금도 가보시면 압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상당히 비옥하고 나름대로 이쪽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지금 요르단 시리아 이쪽은 완전 사막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보면서 이쪽에 가서 자꾸 이쪽을 뭡니까 탐문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요 가는데, 그냥 중간에 뭡니까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정착해서 한참 동안 살다가 또 뭡니까 또 옮겨가자 이래가 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요 중간에 40몇 년이 걸렸는데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이제 주로 남았던 거예요. 두 사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3년 걸려가 갔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요, 눈치만 보다가 또 그냥 정주에 살고, 또 조금 움직여 또 정착에 살고, 또 뭡니까 한참 살다가 또 뭡니까 또 움직여가지고 또 정착에 살고, 이래 가다가 뭐 그렇게 사막에서 삐삐 뭡니까 정착해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지도자가 딱 교체되고, 누구로 뭡니까 여호수아로 교체되고 나서 여호수아가 뭡니까 아주 담대하게, 그죠? 그때 이제는요 딱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돌파해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상절이 뭐냐? 쉽게 말하면 40 몇 년을 동안 뭡니까 광야를 걸어갔는데 가다가 몇 년 동안 한 곳에 사는 겁니다. 쉽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그게 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한 점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 사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자기 움막을 지어놓고 뭡니까 창고도 만들어 놓고 또 뭡니까 수확해가지고 먹고 또 창고에 들이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수상들이에요. 뭔 말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럼 이상하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무슨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수확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세절기의 영적 의미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거부터 가르치세요. 지금 우리는 이 세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부활절. 우리는 지금은 맥추절이라고 지켜요. 맥추절. 그런데 이 맥추절 지금요 추수감사절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지켰냐? 부활절은 뭐죠?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날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완전히 뭔가 종결된 거예요. 죽으셨다가 사셨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부활절을 통해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의 의미다. 그래서 옛날에는 6월절은 겨우 뭡니까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날 겨우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부활절은 뭡니까 끝났다. 완전히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때는 초실절이다, 칠실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됐지만,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죠? 맥추절인데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 이야기했죠? 이거는 숫자 50입니다. 50. 그죠? 우리가 6순, 7순 할 때 그 순자입니다. 이날 성령에 이때는 뭐냐니까 광야를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너희들 책임지신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직도 신앙 자체가 여기 머무는 사람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맥추절 할 때요, 사실은 맥추절이 감사절이고요, 추수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감사절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좀 내가 만약에 이 마음을 뭡니까 영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요, 오히려 나는요 이게 추수 정복절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맥추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감사절이지만,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요, 중요한 그런 사명을 안 줬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세계복음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참 그 불만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뭐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이 Thanksgiving 이래요. Thanksgiving. Thanks는 여러분 Thank you 할 때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 말이고요. Giving은 뭐냐? 하나님 내게 추수해서 곡식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볼 때 그거는 구약적인 의미지 신약적으로 전혀 그거는요 문제가 많은 내가 볼 때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수준인 압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사명을 줬다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사명. 나는요 이 세계복음화 사명에 우리가 결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는 미래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 운동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게 바로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감사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추수할 것을 주신 감사인데, 우리 옛날 어릴 때 여기다가 뭡니까? 막 쌀도 놔두고 호박도 놔두고 안 했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요.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원색적인 언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감시키는 일종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컨대 추수감사주의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결단절 이렇게 하든지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 감사절 이렇게 하든지, 나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히 그동안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만든 용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뭡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뭐죠? 지금 우리가 키울 제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확신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이 부분에 진짜 감사하고, 그죠? 또 뭡니까? 내가 세계복음화에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정말 일꾼이다. 지금 말만 하는 뭐 망대를 세우든 뭐 파수망대를 세우든 뭐 웃자든요,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 이런 제자들, 이게 오늘 우리 강단에서 증거하는 바로 세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이 뭡니까? 기도하는 많은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세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변하지만 이 세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변치 않은 것이니,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늘 감사하며 늘 확신 가지고 결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